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그리고 또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지난주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제 구약 역사들을 쭉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쭉 읽고 스데반의 원래 설교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계속 신약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데반이 정리해주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우리도 같이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스데반의 설교를 좀 많이 쪼개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 더 걸릴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다 보려면. 그래도 이 구약, 그리고 구약이라는 이 긴 설교 안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스데반의 설교의 목적이 뭐였냐, 그리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설교를 보는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지금 처한 상황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거짓 증언에 대한 어떤 변론, 최후 변론의 시간들이었다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스데반에게 거짓 증언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스데반이 어떤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 율법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다, 비난했다, 그리고 그런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그런 말에 최후의 변론의 형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이방인들 사이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나타나셨고, 은혜를 주셨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오늘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이라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라고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멀리 더 이동하게 됩니다. 이집트까지 이제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 물론 자기네 땅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그 땅에 한 발짝 걸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더 거리가 먼 이집트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맞이할 때 참 마음이 낙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마주하는 삶 속에서도 오늘 요셉처럼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수 있겠다.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이동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은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겠죠.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버텨야겠다라는 마음들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과 거리가 점점 멀어진 듯한 삶들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랑 내 삶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라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떤 의미들인가 라고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언제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부분, 요셉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지난주 아브라함의 내용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냐면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 말씀이 지난주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이삭부터 야곱, 야곱부터 12아들에 이르는 이야기가 그냥 한 줄로 끝났어요.
아브라함부터 바로 이제 요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까지 다 설명하면 설교 내용 때문이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설교 시간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것이다. 이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를 조금만 더 길게 하면 너무 길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화가 나는데 아마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도 설교 내용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뭘 설교 이렇게 길게 해라고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축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 그리고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들 이 한 줄로 적용되었지만 한 줄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한 줄로 마무리되어진 이 사이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됐건 야곱이 됐건 야곱의 12아들이 됐건 그 누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 12아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처럼 12아들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야곱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뒤에 라헬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명의 몸종, 그 빌하와 실바를 첩으로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배다른 이 12명이 모여서 사니까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야곱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요셉을 굉장히 편애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야곱을 너무 편애하죠. 그래서 채색 옷을 혼자 입히고 대놓고 야곱이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에 이제 그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에게 보고하죠. 맨날 형들이 이랬습니다. 형들이 저랬습니다. 형들이 양 신다고 나가가지고 맨날 잘만 자고 있습니다. 형들이 양 팔아먹었습니다. 놓쳤습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형들과 이 요셉과의 사이는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기름 붓는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지 않지만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 사건입니다.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에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 자신과 형들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아니, 자신들이 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곡식단이 절했다라는 것 때문에 형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원래 미워했는데 그 꿈 때문에 더욱 미워하게 했다. 더욱 미워하게 됐다. 형들이 더욱 미워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형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요셉이 형들이 더욱 미워하게 했는데 눈치가 더 없던 것 같아요. 얼마나 눈치가 없었는지 또 꿈을 꾸는데 그 꿈 내용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직접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곡식단이 절했다는 얘기도 너무 기분이 나쁜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그 요셉에게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고 11개의 별들은 형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창세기 30장 11절에서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야곱한테도 혼이 났어요. 야곱한테 혼이 났는데 이 더욱 미워하는 거에 이어서 형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 두 번째 꿈 얘기 때문에 형들은 야곱을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요셉이 팔리게 된 데에 물론 결정적으로 형들이 나쁘긴 했지만 또 절반의 책임은 요셉에게 있었다. 엄청 얄미운 스타일 아니었겠습니까? 혼자 채색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형들 뭐 하는지 아빠한테 꼬치꼬치 막 일러 바치고 꿈꿨다고 막 자랑하고 자기 막 이렇게 형들한테 막 눈치 없이 더 얘기하고 뭐 이런 좀 깐족되는 스타일 아니었을까. 그래서 피해자에게 나쁜 말 하면 안 되지만 맞을만 했다. 팔릴만 했다라는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죠. 결국 자신이 꾸었던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의 나이 17살 때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 후 13년 동안 요셉은 온갖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당하는 장면 보는데 마침 그 집에 아무도 없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집에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까? 마침 다 아내가 그 주인의 아내가 작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이렇게 사극 같은데 보면 물러가 있어 이러면은 다 신하들이 다 물러가 있잖아요. 너희는 물러가 있어 뭐 이러면 물러가 있는 것처럼 아마 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점찍어두고 니네는 다 물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도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거절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노예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 감옥 영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감옥이 좀 살만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 하지만 이때 당시에 감옥은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밥 굶기가 일수였고 이때 당시에 감옥은 무조건 지하였어요. 햇빛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축축하고 습습하고 습하고 햇빛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감옥에서의 시간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막 생각하기로 영화 같은 걸 너무 자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도 감옥도 사람 살만한데 뭐 이런 생각들. 요즘 인권이 이제 얘기가 많이 드니까 감옥에 에어컨을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요셉이 살 때도 아마 보디발이 사식을 넣어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보디발이 억울한 걸 알고 있었으니까 조금 배려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요셉이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데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팔려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그러는데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데 요셉의 인생이 점점 꼬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눈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그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도리어서 그게 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 우리 가운데 얼핏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요셉은 팔려갔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었음을 요셉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훗날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으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도 억울하게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왔고 예수님도 억울하게 이 야곱의 12아들의 누명을 쓰고 요셉이 끌려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었냐? 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지키며 살고자 했던 야곱과 남은 형제들에게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4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서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큰 환난이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풀이 없는 약속의 땅은 사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기에는 너무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그 아들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기근의 때가 되면 양들이 뜯어먹을 풀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염소가 먹을 양식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먹을 음식만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이 먹을 음식까지도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흉년을 대비했던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술수를 쓰죠.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베냐민과 함께 야곱이 아들들을 다시 또 보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 75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약속의 땅을 지키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약속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이 야곱이 살고는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자신들의 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되냐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400년 후에나 그 땅이 자신들의 땅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땅의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환경이 나빠졌다고 해서 버리고 가는 것이 탐탁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약속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다른 땅에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400년간 나그네가 될 것이다라는 그 400년간 나그네가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가나안 족속 사이에서 그 땅을 밟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과는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당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요셉이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오늘 요셉 외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또 환난을 당하는 그 장면들입니다. 이 장면들이 어떻게 극복되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야곱과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살고 있었는데, 신랄 같은 희망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왜 이 땅을 우리가 이 기근 때문에, 철저한 흉년 때문에 떠나야 하는가라는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주변 사람들, 블레셋 민족들,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을 바라보면서 이 야곱의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과 비슷한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고 직장을 다니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악인들이 더 잘 사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까? 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질까? 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고난과 환난들이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우리는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다가가야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종으로 일할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갇혀 죄수가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도 비슷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순간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후일을 도모하며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나머지 형제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에는 할례라는 약속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이 모든 아들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들이 몸에 새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늘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결국은 그들이 팔아넘겼던 요셉 때문에 요셉의 온 가족들이, 야곱의 온 가족들이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이 아닌 이집트지만 그곳에서 그의 자녀들이 풍성히 먹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한켠에 묻히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값주고 산 곳이었습니다. 오늘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된 것은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전에 아브라함이 샀던 사라의 무덤으로 썼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이나 야곱이 샀던 세겜 하몰의 그 무덤, 그 두 가지가 가나안 땅 한켠의 조그마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곳에 무덤을 사게 되었습니까? 그곳은 가나안 족속에게 값주고 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을 기억하도록 가나안 땅 한켠에 자신을 반드시 묻어달라고 약속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곳에 야곱의 묘비가 있었다면 분명히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400년이 지나면 너희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야곱의 유언이 그랬고 아마 묘비의 내용이 그랬을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 한 평의 땅을 산다라는 것은 야곱이 처음 한 일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막벨라 굴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나안 민족에게 사서 그와 그의 아내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묻히게 만들었던 곳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훗날 야곱까지 그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땅인데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를 떠나서 자신의 자손들이 이 약속을 잊어버릴까봐 할례라는 약속을 했지만 이 무덤이라도 이곳에 남겨둬서 자손들이 무덤에서 자신들을 기억하는 순간마다 자신들에게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비록 땅 한 평밖에 못 사지만 막벨라굴 그리고 들 조금 이 정도밖에 못 사지만 나중에라도 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사냐면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값을 주면 우리가 룻기 할 때 살펴봤지만 똑같은 돈을 주면 되살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 되살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예 돈을 많이 지불합니다. 되사지 못하도록. 이 돈 주고는 절대 네가 되사지 않겠지 이러면서 은 400의 그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실 줄 믿고 땅을 산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면 굳이 돈 주고 사지 않아도 400년이 지나면 분명히 자신들의 땅이 될 것이 분명한데 아브라함은 미리 땅을 사놨다라는 거예요. 그의 손자 야곱도 미리 땅을 사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값비싸게 값을 쳐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까봐 너무 두려웠던 걸. 그래서 그 400년이 지나도 영원히 계속해서 기억될 그 약속의 증거로 그 땅을 사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이 죽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 유언으로 뭐라고 남기냐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나도 반드시 그 땅에 묻히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이런 약속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유언들을 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늘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비록 17살에 팔려가서 30살까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래도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두 가지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총리가 되면 내가 이 복수할 거야. 난 언젠가 형들의 절을 꼭 받고 말 거야. 그래서 그 와신 상담하면서 요셉이 버텼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붙잡았던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될 거야. 나 언젠가 성공할 거야. 언젠가 복수할 거야. 그런 의미로 요셉이 그 꿈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꿨던 동일한 꿈을 꿨다라는 거죠. 그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 온 민족을 이끌 거라는 그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영달과 자신의 명예와 내가 언젠간 총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완전 막 떵떵거리면서 이집트의 2인자가 돼서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것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꿨던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의 꿈을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도 참았더니, 요셉도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요셉이 잘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잘 될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요셉이 감옥에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사실 자신의 삶의 어떤 형통함과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풀려지는 것과 상관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약속의 관점도 조금 더 넓어져야 한다는 거죠.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끝끝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자신이 뭔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이용해가고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자신들은 모르지만 그 역사의 한편 가운데 그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데 뭔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이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하나님 나라에 어떤 효과가 있지?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하루하루 일하고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우리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루하루 이 똑같은 문제집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중에 내가 합격하면 복수할 거야. 문제집 다 찢어버릴 거야. 내가 다시는 이 문제집을 보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요셉처럼 나도 잘 돼야지. 언젠간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요셉이 살았던 그 순간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지금 내가 이 정도 위치에 만족하려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줄 알아? 나는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거야. 나는 총리가 될 거니까 나는 이런 유혹에 당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오늘 소개한 요셉의 이야기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고 야곱의 가족 가운데 흉년으로 어려움이 생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동해서 그의 가족들이 복을 얻었다라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조에 따라 우리가 몇 가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벌써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셉이 붙잡은 꿈은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요셉이 붙잡았던 꿈은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이 유언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때 자기 뼈들을 위해서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냐면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결국 그 야곱이 샀던 그 땅의 주인이 누가 됐냐면 요셉 지파가 되었어요.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요셉의 해골을 거기서 매장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샀던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40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들을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 400년이 지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땅을 사놨기 때문에, 무덤을 사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이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다. 우리가 이집트가 좋고 이집트가 더 잘 살고 이집트가 더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끼지만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고 요셉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이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굉장히 쿨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는 순간에, 누명을 쓴 순간에,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한순간이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가 총리가 되었던 것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훈련의 시간들을 겪어서 그가 되었지만 이것이 먼 훗날 하나님의 약속에 뭔가 하나의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그가 어렴풋하게 인정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고 그의 형제들을 초청했고 그의 형제들과 함께 후위를 도모할 수 있었다라는 400년 뒤를 도모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총리를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너 총리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준 적도 없고 너 되게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약속해 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파트를 약속해 준 적도 없고 비싼 차를 약속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한테 약속했대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늘 그 약속을 뻥튀기 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요셉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스데반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야, 너 담대하게 가서 설교해. 그럼 너 절대 순교당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무슨 독을 먹어도 너는 해를 입지 않을 거고 너는 형통하게 될 거야.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거야 라고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사 형통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요셉이 팔려가게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그것은 만사 형통한 일들입니다. 형통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관점에서 그건 형통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형통하게 왜 안 됩니까?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왜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나는 형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악인들의 형통이 진짜 형통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그것은 전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형통하진 않은 일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멀어지는 심판의 날들이 가까워오고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형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왜 형통하고 의인들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우리는 궁금증이 쌓여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볼수록 어떤 사람도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공이 쌓이지 않나 라고 했을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길들만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 빚어가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너무 멀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시편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시편 105편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쭉 그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네가 대표로 먼저 가 있어라. 그래서 400년이라는 시간들을 버틸 수 있도록 네가 그 시간을 벌어줘야 돼. 그래서 네가 총리로 가 있어야 돼. 근데 총리가 되기 위해선 네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야 되는 거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야 한다는 거죠. 감옥과 그리고 노예와 종의 생활들을 잘 감당하고 잘 견뎌야 보디발의 집의 사무들을 관장하면서 그리고 감옥에서의 모든 사무들을 관장하면서 그가 정무 감각들을 익혀내야만 그가 총리가 될 수 있고 그가 총리가 돼야만 이스라엘 400년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내공들을 그가 쌓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깐 이집트에 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이집트에 피한 것들을 통해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60만 명이 되어지는 기틀을 쌓으려면 요셉이 애굽으로 억울하게 팔려가는 사건들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의 13년의 고생의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밸런스 게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3년 동안 고통당하고 총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평범하게 평범한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들이 꿈꾸는 건 특출남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 안 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엄청난 것들이 필요한데 총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총리로 부르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의 선택은 대부분 편안함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편안함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편안함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피하면 결국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인격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실력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철을 재련할 때 여러분 망치로 열심히 때리지 않습니까? 때려도 계속 때려요. 그래야 명검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풀무에 넣어서 계속 재련을 해야 명검이 완성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아프다고 검이 아프다고 나는 명검 안 할래. 나는 그냥 평범한 식칼 할래. 이러면서 이 검을 피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는 멀어져 있는 주변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평생 고난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연단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고난을 선택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고 우리가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자신의 죽은 줄 알았던 자녀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효도하려면 뭔가 되십시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가 더 깎여야 되고 더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완성형이 아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신앙이 완성됐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깎여져야 되고 더 완성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더 인격적인 성숙이 필요하고 더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형통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물론 신음하지 않을 수 없고 고통하지 않을 수 없고 불평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어디 한 귀퉁이에 뭔가가 도움이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조금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조금은 의미 있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400년이 지나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야곱이 샀던 그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40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인정하며 그 약속을 쫓아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